할렐루야. 6월 1일 토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30장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짐승 중에서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염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차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아멘. 이 시간 미물에게서 얻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우리 주말을 맞이하면서 주말은 잠언서, 전도서, 인생의 지혜서를 탐구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땅의 것에서 얻는 이 세상의 이 정보와 지식의 지혜보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소피아, 이게 바로 진정으로 우리를 영원한 행복으로 인도합니다. 잠언 30장 24절에서 33절 말씀 보면 오늘 재미있는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은 여기 24절에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다 하면서 네 개의 미물들을 들어서 가서 배우라. 여러분, 우리가 아마 파브르의 곤충기를 어릴 적에 잠시라도 읽었겠습니다만은 거기에 곤충기를 관찰하면서 참으로 신묘하고도 재미있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개미, 또 쇠똥구리, 또 그 다음에 각종 풍뎅이 등등의 곤충들의 모든 모습 속에도 완벽한 하나님의 설계적 지혜가 스며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생명전자공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생명에서 모든 것을 잠수함도 고기에서 얻은 원리로 이용해서 잠수함을 만들고 기타 등등의 하늘의 비행기도 날고 있는 모든 새들을 보면서 지혜를 얻어서 만든 것이고 로켓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카피하는 거예요. 자, 판권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우리가 카피할 만큼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내 생물에서 배우라. 우리는 어제까지 창세기의 요셉의 드라마 속에서 하나님이 대목대목을 치유와 회복으로 이끄는 섭리적 하나님인 것을 보았어요. 먼저 보내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요셉의 일생은 총리로 세우시는 과정, 그리고 형들에게 위로의 말을 하거나 형들에게 옷을 주는 것은 내 옷을 찢겨 벗겼던 그들에게 오히려 은총의 옷을 입히는 장면임도 보았고, 오늘도 결국은 아버지 야곱을 완전히 변화시켜 축복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 되는 것을 벌써 출애굽 이전에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리게 되면 가나안 땅 가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처럼 고센 땅에 사는 것처럼 살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나라라는 겁니다. 여기에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림이 숨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죠. 자꾸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지혜는 오묘합니다. 그 지혜가 반영된 것이 오늘 개미요, 사반이요, 메뚜기요, 뱀이요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이 25절에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 우리는 개미에 대해서 힘이 없는 종류라고 말했지만 개미의 엄청난 단결력, 그리고 엄청나게 개미가 왔다 갔다 하면서 굴을 파고 굴에는 또 여러 가지로 알 넣는 곳, 또 일하는 개미, 지키는 개미 딱 분담해서 화들짝 놀랄 만큼 개미는 너무나 세상의 어떤 군대 조직보다도 완벽한 시스템과 조직으로 움직이면서 자기보다 몸보다 몇 배나 더 큰 것들을 여러 개미들이 총동원해서 잎사귀를 옮기고 쇳덩구리를 옮기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개미에게는 큰 몸과 힘은 주진 않았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미는 호랑이와 사자처럼 다른 짐승은 잡아먹지 못하지만 그러나 잘 훈련된 군대처럼 겨울에는 먹을 것을 잘 끌고 가서 자기 집에다 저장해 놓고 개미는 강한 맹추위가 있는 겨울에도 죽지 않고 살아나는 겁니다. 네?
가서 미리 준비하라. 겨울을 대비하라. 온대 사람들이 지혜로운 것은 겨울이 있기 때문이에요. 열대 사람들이 우리보다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늘 상하의 여름으로 언제든지 나가면 바나나 열매가 맺혀지게 있고, 물론 거기도 시즌은 있습니다만은 1년 내내 새로운 과일들이 피고 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준비할 마음을 갖지 않아요. 유비무환이 지혜입니다. 시험 볼 사람은 미리 공부를 준비해야 되고, 오늘 겨울을 맞이하는 사람은 겨울철에 입을 옷과 주택과 또 단열재를 준비하고 먹을 걸 준비해야 되고, 봄에는 여러분 파종할 씨앗을 준비하고, 그래서 아무리 가난해도 광에다가 이 종자 씨앗은 났지만은 절대로 먹지 않는 이유는 그 다음 해에 또 풍성한 소출이 있어야 사니까. 개미에게서 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지혜가 인생의 지혜로 연결되는 겁니다. 두 번째 지혜가 뭡니까? 26절에 보니까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 사반은 너구리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반은 아주 두려움도 많고 짐승들한테 맹수들의 밥이 되기 때문에 등장하기만 하면 순식간에 피하여 도망가는데, 바위 사이에 딱 자기만 살 수 있는 곳에 져서 맹수들이 들어올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이 겁이 많은 것도 하나의 생존 방식이고, 우리가 도망갈 때 36개 주례이라는 말도 있지만 토끼라 하는데, 그 토끼가 도망가는데 명수거든요. 토끼의 그 속도는 가히 정말 경탄할 만한 만큼 빨리 도망갑니다. 그래서 토끼는 여름에 겨울에 사냥 못합니다. 겨울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올 때 비로소 다리가 앞이 작기 때문에 내려오다가 거꾸러지고 눈 있는 곳에서 이렇게 무너지기 때문에 그때 잡는 거지, 토끼는 따라가 잡을 수가 없어요. 대신에 사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구리도 바로바로 힘으로써 바위 속에 딱 숨어버리면, 그러니까 이 신속함, 민첩함,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레이더망이 착 돌면서 늘 경계하는 태도 배워야죠. 한반도에 사는 우리의 경계심이야말로 우리를 긴장하게 했고 집중력을 낳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혜의 민족이 되게 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27절에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가는 메뚜기. 여러분, 메뚜기가 하나님이 배우라는 곤충 중에 하나입니다. 메뚜기는 탁월한 조직력으로 살아남는 곤충이다. 이게 메뚜기에 대한 곤충학자들의 견해예요. 왜냐하면 메뚜기 한 마리 튀어봤자 얼마나 튀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그 금수강산에 있던 메뚜기는요, 벼에 메뚜기가 붙어 있으면 쫙 일렬로 메뚜기를 잡는 계절이 있어요. 잡으면 그걸 병에다 담아가지고 그걸 구워서 단백질 대용한 적도 있어요. 메뚜기가 이렇게 생존에 별로 유용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나 이 때가 한번 딱 뜨기 시작하면 그저 몇십 미터도 못 가는 메뚜기가 때가 되면 서로를 하룻밤에 80km를 이동할 만큼 엄청난 괴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메뚜기가 날면서 지치면 다른 메뚜기가 뒷부분을 잡고 이동하는 것을 서로 교대로 한다는 겁니다. 마치 기러기가 V자로 가면서 그 큰 기러기들이 북에서 남방까지 내려온다는 걸 알죠? 그 엄청난 기러기의 그 비행 횡단 거리를 보면 우리가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메뚜기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메뚜기 떼가 한번 쓸고 지나가면 그게 아프리카 전역을 휩쓸 만큼 메뚜기는 서로를 힘들면 서로 뒤를 잡아주고 다시 올려주고 다시 또 잡아주고 올려주고 잡아주고 올려주고 하면서 함께 간다는 거예요. 협동심, 단결심, 팀워크. 그래서 축구 같은 경우에 손흥민 한 사람이 아무리 위대해도 나머지가 도와주지 않으면 결국은 손흥민은 손흥민이 될 수 없듯이 완벽한 팀워크만이 팀을, 그래서 유명한 그 퍼거슨 감독이 말했잖아요.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 이게 바로 진짜 축구를 아는 분들의 명언들 아닙니까? 그래서 히딩크도 우리 한국의 기술이 좀 떨어지지만 체력을 보강하고 팀워크를 강조함으로 4강까지 올라간 거 아닙니까? 오늘 메뚜기야말로 팀워크를 배워야 할 대상이다.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도마뱀도 배우라는 거예요. 도마뱀은 제가 태국에 처음 갔을 때도 도마뱀을 보기 시작해서 방에도 도마뱀이 붙어 있고 또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도마뱀 한참 붙어서 저 사람과 공존하고 있다 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도마뱀은 궁궐에 져도 궁궐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산다. 근데 여러분, 만일 누가 도마뱀을 공격하면 도마뱀은 도망가다가도 최후의 수단으로 꼬리를 잘라내잖아요. 그러면 꼬리가 다시 나옵니다. 물론 저는 이전에는 꼬리가 그냥 계속 잘라도 계속 나올 줄 알았더니 단 한 번의 기회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또한도 민첩하게 도망갈 때는 민첩하지만 막판에는 꼬리를 잘라내면서 살고 있듯이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다 할 때 왕궁 안에서 도망하지 않고 거기서 기생하더라. 이것도 보통 영민함과 지혜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마뱀에서 배울 수 있는 지혜를 굳이 적용하자면 내 일부분을 주고 본체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똑똑한 사람, 비록 거래처는 잃어도 주님은 붙잡아서 다시 회복하여 더 큰 어떤 면에서 보면 거래할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그런 지혜가 있더라 이거죠. 소탐대실이 아니고 소실, 대득, 작은 걸 잃고 큰 걸 얻는 지혜. 이게 바로 도마뱀의 지혜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여러분 이 30절에서 33절 말씀 보면 겸손해야 될 이유를 얘기해요. 왜 그런가 하면 이에 비하여 아주 강한 짐승이 있어요. 사냥개, 순념소, 사자, 당할 수 없는 왕. 이런 사람들도 스스로 높은 채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이런 자들이 오히려 위험에 처할 수가 있다. 높은 채 하고 힘 있는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 그때 위기는 개봉박도가 된 거다. 개봉박도 된 것을 손으로 입을 만큼 왜 막아요? 돈 가져 있으면 없는 것들이 한 방이면 돼 하다가 내 입에 이 교만한 말을 듣는 주인이 있어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 강한 자들은 다 입을 막고 가만히 있는 게 지혜다 이겁니다. 그래서 33절 말씀 보세요. 대저 젖을 저으며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납니다. 그래서 강한 자는 강한 자끼리 싸우다 죽고 사자는 사자끼리 싸우다 목에 물려 죽기도 하고 오늘도 사냥개는 사냥개끼리 싸우다가 결국은 서로 간에 다리가 잘려지기도 하고 순념소는 순념소끼리 확 달려와서 머리 박게 하다가 한 놈이 그냥 기절하여 죽고 강한 걸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는 지혜 강한 자는 더 겸손하게 미물들은 가지고 있는 강점을 우리가 잘 봐서 내게 그것이 반면 교사요 때로는 또 배울 수 있는 진정한 교사로 삼아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복받은 인생으로 살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여기 메뚜기나 도마뱀이나 사반이나 개미에게나 하나님 배우게 하시고 강한 자들에게도 그의 약점도 배우고 장점도 배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